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보다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얘기하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로다.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많은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영적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적 상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 지금 매일 오주현 선교사 포럼을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올려줍니다. 뭐 그렇게 뭐 길지도 않습니다. 한 뭐 길어봐도 15분. 뭐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건 다 해도 그거는 안 듣는 영적 상태. 제가 메시지 녹음되는 거 보내줍니다. 핸드폰 가지고 다 카톡하면서 메시지만 안 듣는 영적 상태. 결국 혼자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결국 영적 DNA가 없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DNA가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게임하고 이것 가지고 다른 건 다 하고 뭐 영상 보고 다 하면서 메시지는 못 들어요. 포럼 못 들어요. 왜냐? 영적 상태가 그래요. 영적으로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영적 상태,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영적 상태에 집중하게 될 때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함께하심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 이삭의 상태, 이삭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그랄도 가나안 국경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딱 그 상태 있잖아요. 이 머뭇하고 있는 여기에 여차하면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여차하면 빨간불로 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태. 오늘 영적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보고 정말 참된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적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전에도 그랄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랄에 거주했다. 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이삭은 변함없이 그냥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애굽에 안 내려가는 건 다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은 어정쩡한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도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도 가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가나안에 있어야지만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이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영향권 밖 그랄 안에 있으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왜 잃어버리느냐? 그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양인데 너무 염소대에 있다 보면 본인이 염소로 착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분명히 백조인데 어린 새끼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백조인지를 몰라. 영향을 받았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생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세상의 소리들,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건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환경이 크게 보이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신은 너무 작게 보여. 나는 너무 작아.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게 아니라 가라 하니까, 가야 하니까 갔던 그 가나안. 아낙 산지, 아낙 자손들을 쳐다보자마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정복이 안 돼. 가나안이 내 손안에 딱 들어와 버려야 된다니까. 인도네시아 보고마가 내 손안에 딱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여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나와 그 영혼이 다 매일 만나는 그 장면이 일어나야지만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너무 크게 보이고 넓게 보이고 너무나 멀리 보인다고 한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아낙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메뚜기로 보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사야 43장에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말하죠? 너 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나의 소유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 다음 뭐라냐?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정인이야. 우리가 정말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면 되느냐?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중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의 영적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잃고 있는 영적 정체성, 이것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더라.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참고로 아리따웠어요. 그런데 아리따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삭하고 좀 닮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아내가 아니라 누이는 아닐까 싶어서
질문했겠죠. 리브가와의 관계를 물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누이라고 대답했어요. 실제 누이잖아. 사촌이자 사촌. 먼 사촌. 근데 그것 때문에 누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생각하나. 어쩌면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지. 참고로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게 2번이거든요. 그것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보세요.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행태를 그대로 합니다. 이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대로 따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가지고 간증했겠어요? 쪽팔리는데 말 안 했을 건데 어쩌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아내로 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삭이 죽을까 싶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큰 공격하는 게 뭔가? 죽을까 싶었어요. 방역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해야 되겠죠. 앞장서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 보고 오락하면 가야지. 아멘 안 하잖아. 우린 죽으면 천국 갈 긴데. 그럴 때 보면요, 다 거짓말이라.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아니라니까. 코로나 이거 막 전 세계 지금 한 2달 만에 또 한 60일, 70일 만에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강탈했어요. 와, 성령의 역사가 이래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지금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보다 이거는 뭐 성령의 역사가 전부 다 우리 안에 제한되어 있어요. 절대로 전파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곳곳에서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도와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마귀의 공격,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틈은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 생각을 질문하고 기도하고 또 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게 바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밤새도록 생각을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아니,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이 주제가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 기도될 긴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문제가 생기는 근원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영적 상태에 집중이 안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의 상황만 회피하려고 하는. 누가요? 이삭이. 오늘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면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니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하게 되면서 니브와의 관계를 들키게 됩니다. 이삭이 그 안에 니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그를 껴안은 거는 누이를 껴안은 느낌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백성 중 하나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너무 수상해서 계속 그 집만 쳐다보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한가 해가지고 너의 집 부부가 껴안고 있는 그것만 찾아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장면을 본 이건 우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뭐죠? 필연이에요. 뭐 때문에요? 문제가 발생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아비멜렉을 통해서 뭐하고 있느냐? 이삭을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을 하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왜 거짓말을 했냐? 이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왜 우리를 속였냐?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범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불신자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본질입니다. 영적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빨리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괜히 직장에 있는 동료와 상사가 시비를 걸어. 그럴 때는 시비를 거는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빠진다니까. 거기에 반응을 보인다니까. 그래가 열받아가지고 일단 열을 식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 그거 빠지면 안 돼. 딱 그렇게 시비를 걸고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혹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뭐죠? 본질을 놓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결국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한테 지금 회복하기로 하는 다른 게 있었어. 그거 회복되고 나니까 언제 시비 걸었는가 할 정도로 그냥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기도 속에 계속 감동을 주는데 그걸 자꾸 외면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불신자를 건드려서, 종교인을 건드려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싸울 대상이 아니잖아요. 불신자 살려야 되지. 종교인하고 싸울 그게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걸 회복하도록 하는 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절대로 시비 걸지 않는다니까. 시비 걸어요? 그거는 완전히 전도의 확산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하고 핍박하는 건 다르잖아요. 깔짝깔짝 뭐 되는 게 있다고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불신자의 책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불신자에게 도리어 영향을 줄 수 있다. 다행히 오늘 본문 이후에 이삭이 이거 회복합니다. 이거 회복해서 책망했던 아비멜렉이 이 본문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합니다. 이제 이래 돼야지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불신자가 종교인이 저와 여러분 찾아와서 화친하자, 그 말이 뭔지 압니까? 모든 주도권은 당신한테 있으니까 당신이 결정해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와가지고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불신자 입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 준비했거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린 절대 해하지 말자. 해하지 않도록 하자.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 건드리면 나 죽어. 이거 깨달은 거예요. 불신자가, 종교인이.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 전혀 인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 하나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 되면 겁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한다는 자체가 지금 맛이 간 거예요. 그것도 맛 같고 나도 지금 맛이 갈라 하고. 그래서 그거 회복하라고 하나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회복해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회복해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될 것인지, 세상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근원적인 본질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영적 감동에 순종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오늘부터 영적 근원의 본질, 영적 감동에 순종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